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께 잉태되어서 그분이 또한 마리아의 마음에 땅에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그분은 이 세상의 땅 속에 묻혔고 또한 성모님의 마음의 밭에 묻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분은 죽음으로써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어둠 속에 묻히고 그 안에서 썩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으로 자라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씨앗처럼 우리들도 밀알처럼 씨앗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나에게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들 자신도 또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영원히 그냥 하늘 그대로 있을 겁니다. 캐나다에서 그 도토리 하나를 땅에 떨어져서 그 도토리가 싹이 터서 자라고 도토리 나무가 되면요, 그 도토리 하나리 자기 나무 평생 동안에 몇 개의 열매를 맺느냐면요, 1000만 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나라는 밀알에 몇 개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나라는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제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죽는다면 나는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내 자신이 구원할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미 멸망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참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래요. 우리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내 자신이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내 뜻을 내려놓고 죽어야 할 때가 올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여러분, 만원경을 텔레스코프라고 그러죠? 텔레스코프. 예. 그런데 텔레스코프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텔레스코프라는 말은요, 텔로스라는 말하고 스코프스라는 말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텔로스는 뭐냐면요, 활을 쏘면 만약에 우리가 활을 쏴서 겨냥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텔로스입니다. 목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이 텔로스입니다. 스코프스는 뭐냐면, 스코프스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스코프스는 지금 여기서 쏘는, 활을 쏘면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늠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꽃이 하나가, 분꽃 하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터서, 그죠? 그것이 자라서 제대로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죠? 텔로스에 이르는 순간, 마지막에 목적에 이르는 순간이 제대로 다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리를 맞고 그것이 쓰러져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또한 수많은 씨앗을 키워냅니다. 그것이 텔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나셔서 어머니의 태중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고 한순간순간이 점점 그분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는 영원하지만, 하느님으로서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인간으로서 그분은 수많은 이 세상에 희노애락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가?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완성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때를,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몹시 산란합니다. 저에게 죽음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점점 한순간 한순간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때를 제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루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요,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뱀이, 사탄이,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자신이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신데 자기가 모든 인간을 현혹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죄의 자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뭘로 지배하죠?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교만으로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당신이 밀알 하나로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당신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세상의 우두머리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당신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십자가에 높이 올려지는 순간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력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악마는 그 순간에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자기의 모든 발톱과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다스릴까요?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세상의 구조, 사회 구조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당신이 모든 어리석음과 수치를 겪음으로써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세상 밖으로 또 우리들의 존재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 자신의 존재에서 사탄이 내 자신 안에 존재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내 자신의 마음 밖으로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내 마음 밖에 그분을 기다리게 한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